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 중에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가 있지만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인데 그중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가장 생동적으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이처럼 중요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기적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고 이 마지막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한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안못 보는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대부분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베델 등 우리들에게 익숙한 지명들은 모두 산간지대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여리고는 지질학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이 아닌 해저 230m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지리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여리고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맹인이요 노숙자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바로 앞인 35절에서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 보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대하여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세계의 참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아픔의 세계, 죄악의 세계 모두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아름다움과 경의와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잔혹성과 탐욕과 편견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따라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눈으로 그곳을 보며 그곳을 변화시켜 그곳을 서서히 하지만 뚜렷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의 선택은 지금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는 시각장애자가 아닙니다. 이는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많은 경우 영적으로 앞 못 보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시력은 영적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눈으로 주위 사람들과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라는 언어에는 복합명사, 복합동사들이 많습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명사 혹은 동사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51절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바디메오의 대답에도 복합동사가 나옵니다. 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보다라는 뜻인 블레포라는 단일어로 적혀 있지 않고 다시 보다라는 뜻인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는 그리스어에서 다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나, 다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나블레포, 계속 다시 눈을 뜨도록 만드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또한 아나스타시스, 계속 다시 일어서게끔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블레포, 아나스타시스 두 단어 모두 신약 성경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시력을 잃었더라도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종교이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종교입니다. 계속 치유되고 또 치유되고 또 치유되는 과정을 거듭거듭 반복하게끔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인 우리 신앙인들은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눈먼 과거의 상징인 편안하고 익숙한 겉옷을 벗어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요? 평생 주위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 주위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기적은 작은 구멍과도 같습니다. 건물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도록 건물 벽에 있는 작은 구멍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건물에 관심 있는 구경꾼들은 이 구멍을 통하여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구멍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여리고, 이 여리고의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이 디메오는 영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영예의 아들, 영예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바로 가까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끔 해달라고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신앙인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굶주린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담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희망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옛것을 뒤로 하고 새 것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 모두가 영적 시력이라는 선물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영적 통찰력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평범한 세계에서 비범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제한적 시각을 뛰어넘어 주님 사랑의 경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시각의 제한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새로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이 작은 구멍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구멍인 우리들을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영예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들 자신이 영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우리들의 대답만이 남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치유자이시고 희망이 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쓰러진 사람을 보살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